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4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89쪽이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41절 말씀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아멘.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몇 주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죠? 글로사,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언어가 아닌 바벨탑 사건 이전에 있었던 언어가 하나였던 것처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이때에 특별히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의 귀를 오순절날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며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그러니까 한날 오순절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부릅니다. 구역에서는 77절, 초실절, 맥추절. 맥추절은 우리식 표현이죠. 그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7일씩 7주를 곱해서 77이 49일이 지난 다음을 77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한 이 시기는 밀을 처음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또 이때는 보리를 거두기도 하죠.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49일 지난 다음 날에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하튼간에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증상이 글로사,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언어 글로사, 흔히 우리 개정판의 이야기는 방언이라고 하는 그 글로사를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15개국, 적어도 15개국에서 왔던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가 열린 사람들은 자신의 모국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의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저들이 갈릴리 촌에 있는 어부 출신들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희한하게도 우리 말로 알아듣냐 이거죠. 각 세계의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이거 희한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세포도주에 취했네 라고 조롱했습니다. 조롱한다는 말은 힐난한다, 비난한다, 조롱한다. 그런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였는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글로사를 말하면서 그가 수제자답게 앞에 나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낮 3시야.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예요. 이 대낮부터 우리가 술 취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때는 이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했겠죠.
아람어로 이야기했던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던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너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자녀들은 17절 말씀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것은 곧 하나입니다. 환상이든 예언이든 꿈이든 이것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절 말씀에 2장 11절 말씀에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더라. 하나님의 큰 일,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큰 일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나 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불과 연기라고 이야기했죠.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 요엘 선지자 그리고 각 소선지자와 대선지서에서 이야기한 모든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날, 그래 심판의 날이죠. 그 심판의 날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 완전히 진멸하고 심판. 왜? 죄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가고요. 그리고 586년에 그들이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때 끝난 것이냐? 아니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예수를 거절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이미 경험한 사람은 그 심판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그 심판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심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적인 침례입니다. 이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여호와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옛사람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무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것을 믿는 자들은 동시에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시죠.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것은 회생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의학적으로 이 사람 숨도 안 쉬고 동공도 열리고 심장도 안 뛰어. 이 사람 죽었네. 이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되살아났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이고요. 살아나심, 부활하심은 다른 생명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 얻은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아담의 생명은 끝나고 예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것을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났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다시 창조된 우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심판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정하였던 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상관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분명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리고 어떤 세월들을 살아왔는지 상관없고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의문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구원받아야 되죠? 왜? 아니, 내가 죽음의 위협에 처한 게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9 소방, 여기는 26층이니까요 높죠. 소방 사다리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소방 헬기가 갑자기 두두두두 떠가지고 건물이 유리창 흔들흔들거리고 갑자기 밖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나고 막,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지진이 났나, 이거 뭐지, 바깥에 막 확성기로 뭐 이게 26층에 사는 홍순덕은 당신은 구조하러 왔습니다. 막 떠들어대요. 막 밑에서는 사이렌을, 경찰차가 와서 사이렌을 울리고, 그 창문을 열어봤더니 막 바람이 날리고,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를 왜 구조하러 왔죠? 무슨 일이 있는데? 아무런 뭐 연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증상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구조를 받아야 되죠? 왜 구원을 받아야 되죠? 나에게는 지금 삶의 문제, 약간의 자녀의 진학이나 진로나 아니면 남편의 직장이라든지 나의 건강이라든지 약간의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구조받아야 될 만큼은 내가 생각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누구든지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떤 이렇게 말기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 주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조해 주세요. 다른 손길, 구원의 손길이 지금 어떻게 연락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건 가능하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황은 아니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먼저 우리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3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데스. 이것을 우리말로 쉬운 말로 번역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자, 모든 사람은 이 하데스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지옥에 가야 할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자,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인류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에서 노아에서 10대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담을 낳으셨고요. 아담이 또 아벨을 낳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셋을 낳게 됩니다. 셋을 낳은 다음에 에노스를 낳게 되죠. 에노스를 낳으면서 게난을 낳고 계속 그 족보들이 이어집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이걸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거야. 이 언약, 말로 한 이 언약을 어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거절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을 거절해낸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해내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의 종노릇,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멘? 아무리 잘 살든 가난하게 살든 배고프게 살든 배부르게 살든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질병 가운데 골골골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건강하게 막 근육으로 막 벌크업 해가지고 막 튼튼한 몸으로 막 그리고 나는 뭐 철인 3종 경기를 한다. 아무리 튼튼하게 살든 사람의 수명은 이제는 120세를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담 시대 때에는 창세기 초기에는 뭐 900살이 넘도록 살긴 했죠. 천년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다시 셋을 낳은 다음에 에노스를 낳고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에노스를 낳은 다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에노스라는 단어의 뜻이 인간이란 뜻이에요. 사람, 인간이란 뜻인데 이 인간이란 뜻을 헬라어로 이야기한다면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는 지금으로 하면 안드로이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인조 인간, 사람을 닮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의 또 다른 의미에는 노예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비아냥거릴 때 좀 이렇게 낮게 여길 때 아유 인간아, 아유 노예야. 그 의미는 뭐예요?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의 종노릇하고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경에서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 그 구원받을 이유가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지난주에도 찾았었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여기 사망과 음부도, 사망, 아까도 우리가 음부를 지옥이라 그러니까 하데스라고 했죠. 하데스. 자, 죽음도 하데스도 지옥도 불못에, 불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바다에. 그러니까 지옥에는 뭐가 있느냐? 불못이라는, 불바다라는 거예요. 불바다. 우리가 이게 뭐 아파트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가장 심한 사람의 고통 중에 하나가 화상 환자죠. 화상 환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이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해서 지옥에 가면은 거기서는 더 이상 죽음이란 없습니다. 죽지 않아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면 보낸다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떻게 사랑이 그 많으신 완전한 사랑, 인간의 그 얄팍한 사랑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완전 아가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시라는 분이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옥을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 죽을 수 없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보니까 소금으로 불로 소금 치듯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 속에 소금을 지금 다다다닥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막 튀겨지고 막 튀는데 죽을 수 없어요. 영원토록 고통만 당하는.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피신김의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실게요. 자,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미혹했던 사람들도 글로 가고요. 유혹했다, 꼬셨다, 속였다, 거짓말해서 속인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사탄한테 미혹당해서 어디로 가요? 불과 유혹. 자, 마그마에서 유황이 나오죠. 그 마그마처럼 그 불못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육지 자체가 없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거기는 뭐가 있어요? 그 짐승은 사탄과 그 졸개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거짓으로 꼬드겨서 예수 믿지 않게, 아니면 이단과 그리고 그 사이비 종교, 그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영원토록,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괴로움, 24시간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하데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옥 불못이라는 이 하데스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아멘. 이것을 원어로 그냥 직역해 본다면 나를 떠나 사탄과 그 사자들은 천사들이에요. 사탄과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자, 우린 천사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 사탄이 어떻게 기원하느냐? 천사의 대장 중에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라파엘인가요? 예, 이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칭송하면서 찬송의 장, 천사장으로 맡고 있었던 것이 라파엘이라는 그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이 마음 가운데 스스로 타락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저렇게 예배 받으셔야 되지? 내가 예배 받으면 안 돼? 나도 예배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이사야 14장 말씀과 에스겔서 28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높은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 천사의 대장이니까 다른 졸개 천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반역을 일으킨 게, 왜? 대장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천상에서 쫓아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 마귀들이라고 하는 그 악령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멘? 사탄을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둬두려고 만드셨는데 사탄이 그냥 가지 않죠. 인간들을 미혹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거짓말로. 마치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자, 우리 육신의 몸은, 오감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의 몸으로는 지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데스라는 뜻에는 영혼들의 영원한 거처, 영혼들의 거처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뜻도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그 뜻 안에 영혼들의 거처, 왜? 죽은 사람들의 거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왜? 죽은 다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오감의 이 지식과 과학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믿지 않아요. 야, 내 눈에 한번 천국과 지옥에서 한번 보여줘봐. 야, 하나님이 계셔? 내 눈에 보여줘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데스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탄과 그 악령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는데, 그 사탄이 그냥 가지 않고 그 졸개 악령들과 함께 같이 가게 하려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뜻 안에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정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가책을 느끼는데, 이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요. 이 사기꾼들은 좀 더 나아가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것이 악한 악령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것을 사탄이
진짜 사기를 칩니다. 어떤 사기?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야,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야? 야, 이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야, 그리고 어떻게,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들 지옥에 보낼 수 있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다 알려주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떤 믿을 사람들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 할 때 그 세사랑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 우리는 지금 가을, 이 화창한 가을날, 예,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는 이 아름다운 계절.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주라는 뜻이에요. 우주. 이 우주라는 뜻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모든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지옥 불면서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의 구원자. 아담 한 사람, 사탄이 뱀이 들어와서 아담을 속여서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 후손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예정된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완전한 자유의지.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약 예수 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앞으로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구약에서 오실 예수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하나님 믿으면 구원해 주시지.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신학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 그거 안 믿어. 그게 말이 되냐?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눈으로 보여줘봐. 어떻게 한번 느끼기라도 해줘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사고, 도덕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절해내면 그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배후에 사탄,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성을 발동시켜서 온갖 합리적인 사고로 말도 안 돼라고 해서 거절해내게 하는 거예요. 특히 야 기독교, 개독교야 이러면서 저렇게 고집쟁이들이야. 야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고 웃기고 있네. 니네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거절해냅니다. 어떠한 상태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거절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거처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왜? 예수를 스스로 거절해냈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뛰쳐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데스는 하나님이 마귀와 그 악령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인데 너희는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셔서요. 자,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예, 로고스 호 아쿠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을 예수를 들으라는 거야. 아쿠 듣는 이 귀로 들으라는 거야. 이 들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샤마라는 뜻이 있는데 이 샤마라는 뜻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침공을 하면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것을 자신이 보기 좋은 양들과 실하고 좋은 것들은 남겨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제사를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 양의 제사, 소의 제사 이런 제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 듣는다라는 말에 샤마라는 뜻을 쓰는데 이 듣는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 우리 아이는 참말, 엄마 말을 잘 들어요 라는 것은 귀가 열렸으니까 듣는 건 당연하겠죠. 귓구녕은 열려서 듣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말을 듣기는 듣는데 안 들어요. 그건 뭐예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샤마란 안에는. 그래서 샤마,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옳고 그르든 간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복종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아. 내가 보기에 내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도덕적인 사고, 율법적인 사고는 이건 문제 있는데? 이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진리야. 그건 진실이야. 그러기에 나는 그것에 잘 들어. 그것이 곧 샤마이고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아쿠오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함께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데 그 말을 구원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안 듣고 그 말에 따르고 안 따르고는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마무리를 지으면서도 4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9글자로 되어 있죠. 이게 원어로 보면 아쿠오라는 단어, 한 단어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들은 건 뭐야? 단순히 귀로만이야? 아니라 복종한 사람. 복종한 사람들은,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아멘하고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침례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것이 옳지요, 이것이 진리지요 라고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구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병든 자, 눈먼 자, 절름발이,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귀머거리 모든 사람,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는 기적과 표산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침례 요한이 회개해라, 돌이켜라, 메타이오를 해서 돌이키다 라는 회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는 마음을 뉘우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마음의 돌이킴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의 단순한 돌이킴이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문제의식, 회개, 나는 하나님께 가야지. 라고 요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은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아멘. 백날 자꾸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죠 해놓고 또 죄를 짓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또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믿고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거듭난 사람은 다시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데스와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증언해 주셨어. 이 예수는, 자, 23절 말씀,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자, 이 정했다라는 단어는 하리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정하시는 것이 이게 예정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예정. 어떤 일이 예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정되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결정됐다는 거. 이미 결제도장 딱 찍어져서 빼도 박도 못하는 확고하게 굳어진 거예요. 이것을 단적으로 딱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결정이에요. 이것은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드리는 거예요. 하리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대로라는 단어는 프로고노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정됐다, 예지됐다, 선견하다라는 의미예요. 둘 다 비슷비슷하죠. 예정과 미리 아신 대로. 그런데 예정은 하나님은 확고부동한 완전히 말뚝을 딱 박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걸 바꾸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 예정과 미리 아신 대로라는 단어는 미리 아신다는 선견했다, 예정, 미리 안다는 거예요. 미리 안다. 그래서 뭐 흔히 이게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뭘 가지고 놀아요. 뭘 가지고 노는데 엄마가 봤을 때 위험해. 야, 너 그거 가지고 놀지 마. 순도야, 너 그거 가지고 놀지 마. 너 그거 다친다. 그런데 딱 다쳤어. 그럼 엄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아니면 무슨,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러는데, 또 아이는 저 안 했는데 하는데 엄마, 너 했어. 너 분명히 했는데 왜 거짓말해? 너 거짓말 하지 마. 미루어 짐작해서 아는 거예요. 왜? 엄마는 알아요. 아이의 상태. 왜? 아이를 길렀으니까. 아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걸대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뻔해요. 불을 보도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지에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예지입니다. 자, 인간의 타락, 이 부분은 예정은 아닙니다. 예지예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을 거절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지 안에 들어갑니다. 왜? 인간의 결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미리 아신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인 것이 예정되었다기보다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지되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설령 예수를 팔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참 회개하고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다면 그는 지옥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확고부동하게 그것을 강행했고 그것을 회개하자.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영적인 침례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정된 것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로마 군인들이 율법이 없죠. 그 법 없는 세상 사람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어요. 왜?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해달라고 강청을 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예수를 우리 죄로 해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 사망은 뭐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예, 육체의 죽음, 그 영혼이 있다는 그 죽음을 고통에서 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죠? 이는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로라. 자,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하면 감히 신성모독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 가죠? 그 사탄이 미혹을 받아서 몸에서 영혼이 이탈해서 첫 번째 죽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처럼, 그리고 그 위에 17절 말씀처럼 마귀와 사탄과 그 절개들 위해서 예비된 그 불못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게 한마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나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죠. 아멘? 예수님이 죄 그 자체가 되셨어요. 자, 예수님이 육체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영혼이 이탈해서 어디 잠깐 이렇게 있으셨다가, 어차피 안 보이니까 어디 있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육체의 몸으로 쑥 들어가셔서 다시 회생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속량은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의 속량이 아니에요. 왜? 나도
내가 나중에 결국 죄값을 완전히 치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완전한 속량을 이루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량은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리 예언한 거예요. 내가 그 예언했다는 건 뭐예요?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0절.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앞을 내다보는 자, 예언자, 선견자라. 하나님이 이미, 그래서 다윗은 선견자예요. 왕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했지만 그는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25절 말씀, 다윗이 그를 예수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주를, 하나님을 배웠으며 나로 다윗으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 나를 다윗을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다윗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왜냐하면 이것이 시편 16편 말씀인데, 시편 16편 말씀인데 거기에 다윗의 믹맛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믹맛이라는 정확한 뜻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도 그런 믹맛이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에 있고요. 그리고 총 6, 7장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다 내용을 보니까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지옥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도망 다니면서 지은 시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단순히 자신의 죽음의 위험만을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견자는 아니죠. 예언자가 아니에요. 미리 내다본 고로 누구를?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25절 말씀, 그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이르되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자신과 예수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 예수를 동일시한 거예요. 동일시. 이 동일시, 이건 심리학 용어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누구를 동일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윗 자신과 앞으로 태어난 미래에 올 예수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예언자처럼 예수가 어떤 고난, 고통과 어떤 죽음과 어떤 일들을 이루어낼 것인지를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순식간에 요엘 선지자의 말도 깨달아 알게 됐고, 그리고 시편의 16편과 여러 말씀을 한꺼번에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장래의 일도 알게 하시고 미래의 일도 알게 하시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네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들의 입이 막 뛰놀기 시작했어요. 혀가 막 뛰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성경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글로싸인 것입니다. 그 영혼의 기쁨. 그래서 글로사의 의미 중에는 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이 글로사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이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그렇게 뛰놀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분의 혀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뭐예요? 예수님의 혼을 음부에, 지옥, 하데스에, 죽은 자들에 거쳐 지옥 불못에 버리지 않으시며. 또 읽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여기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왜? 다윗이 예수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아도나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누구만 거룩하시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죠.
그 예수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그 예수님이 시신이 썩었나요? 아니요. 3일 만에 육신도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몸은 부활의 몸이요. 이 썩을 몸을 가지고 다시 일으켜진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변형된 썩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2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예수님께 보이셨으니 다윗에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오순절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야, 다윗이 이미 죽었어. 그 묘가 우리 옆 흰놈 골짜기, 거기 죽은 자 것도 흰놈 골짜기 그쪽에 이제 묻으니까 거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묘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하데스에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나를 건져내실까 한 게 아니라 그 다윗이 동일시했던 사람은 그 자신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묘가 여기 있잖아. 시신이 여기 있어. 그럼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어?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그 자손 중에 하나를 앉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으로 따지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미리 내다봤다는, 예지처럼 앞날을 선견했다, 내다봤다는 거에 본고로.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자, 여기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27절, 28절에 얘기했던 음부에 버리고 또한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한다는 게 이게 다윗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부활을 말하며 그가 예수님이 음부의 하데스의 지옥 불못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사르크스,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로 위해서 지옥까지 가셨습니다. 그 지옥에서 완전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 그것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나의 영의 소원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새 생명 얻는다는 것.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도 되살아났습니다. 아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빼박이에요. 빼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해야만 합니다. 아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미 성령 다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아멘. 성령이 주시는 것은 이미 약속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 약속대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성령 부어주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글로사를 말함으로.
글로사를 말하니까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모국어로 알아들었잖아요. 그 희한한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34절부터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자, 봅시다. 주께서,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주께서, 여기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에게, 여기서 내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네 원수, 그 사탄 원수로 네 예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은 왕들이 앉는 발판을 이야기하는 발판. 그래서 원수를 짓밟는다는 거죠. 아멘. 여기 원수를 짓밟는다. 창세기 3장에 뭐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 너희는 이제 해산의 수고를 갖게 될 것인데, 아이를 낳으면 고통, 죽음의 위협과 고통을 갖게 될 것인데, 여인의 후손이, 너가 그 여인의 후손, 아이를 낳으면 발 뒤꿈치를 물을 거예요. 자, 뱀이 사람 물면 어떻게, 독사가 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서뜨릴 거야 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예정입니다. 아멘? 이 예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짓밟아 버리십니다. 뱀은 머리를 치면은 끝납니다. 죽습니다. 그것처럼 사탄의 모든 능력이 이미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시편 2편 말씀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아니요.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데스, 지옥의 모든 죄값을 치러 지옥까지 가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구절은 항상 부활의 구절과 항상 같이 다닙니다. 신약성경 보면 이것을 어긋나 한 번도 이 예외로 적용한 적이 없어요. 항상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옥에까지 가신 거예요. 아멘.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스스로 마귀를 선택해서 마귀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불못,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미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에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십자가에 사탄이 나는 예수를 죽였어. 발뒤꿈치를 물어서 죽였어라 승리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성령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설교 중에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입니다는 그 유튜브로 올렸었는데, 예, 부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했을 때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다, 뉘우치다, 되돌이키다. 이 회개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돌이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해? 천국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어린아이, 소위 말하면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했을까요? 단순히 0세에서 7살 정도의 아이인 파이디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갓난아이를 이야기하는 갓난아이.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에 네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날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원한 회개와 영원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은 무엇이죠? 첫 번째 나타난 게 글로 쌓였죠. 글로 쌓였어요. 이 말을 또 다시 다른 번역을 해본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을 받든 성령의 선물인 글로사를 받든 이것은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영원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지난날에 낱낱의 죄를 다 일일이 내 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영원한 용서를 받은 겁니다. 영원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4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했죠? 아쿠오, 듣는 사람.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내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구주를 예수를 마음에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탄에 속아서 다 지옥 불못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막아서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랑을 받는 자들은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는데 아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제자 삼아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명령이 침례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셨다면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